2013년 새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과 충성을 무너뜨리는 것들은 바로 거짓 신에 대한 우상 숭배들이었죠. 그런 우상 숭배로 온통 물들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섬길 수 있었던 신들은 해, 달, 별, 동물, 강과 같은 모든 피조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기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다 라고 선포하죠. 그 신들은 다 죽은 거짓 신들이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창조주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배워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천지 창조의 기사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따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형상, 저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이 천지 창조기사는 실상 율법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런 십계명의 기초는 다 이 창조기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날을 구별하여 안식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면 그 백성들도 그날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이 말씀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라는, 그들이 받은 율법의 말씀이 바로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재하게 된 것처럼 그들 자신들도 그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들은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첫째는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둘째,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 충성을 요구합니다. 인간은 독특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는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뭐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또 거룩한 틀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도록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본질적으로 인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교통이 떨어지고 그 교통이 단절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독일의 구약신학자 리버럴한 사람이죠. 폰 라드의 말처럼 마치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울타리 안에 자신의 주권적인 통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상을 세워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대표자를 인간으로 세우셨다. 참 그럴듯한 타당한 말입니다.
일곱째 날의 안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에 사실 중요한 것은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장 3절까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인간이 독특하게 창조된 존재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어서 안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곱째 날의 안식, 하나님이 쉬셨다. 이것은 고된 노동 때문에 쉬셨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의 의미를 가집니다. 성취의 즐거움, 완성의 축하를 의미하는 거죠. 지쳐서 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창조 행위에 만족하고 계시고 그것을 경축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더 보겠지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교제와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제정하신 특별한 수단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1장에 기록된 창조와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반복되는 표현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게 반영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비롯한 창조세계 전체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이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인간을 비롯해서 말이에요. 또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 충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절대 충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모든 창조계가 다 그 창조의 말씀 앞에 순종했듯이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새로 시작하는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말씀이 되기에 너무나 적합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희는 보게 하시고 이 창조, 천지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 능력의 말씀 앞에 이 한 해를 사는 동안에도 매일 그 능력의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절대 충성을 드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